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함께 계셔서 가르치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고별사가 예수님의 언약 체결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새 언약을 체결합니다. 성찬 언약으로 몸과 피를 새로운 양식과 새로운 음료로 주시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언약 체결의 언어는 없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긴 강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강론이 요한복음적인 언약 체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적인 언약 체결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26절의 말씀 중에 성령에 대한 언급도 언약 체결적인 의미에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의 처음부터 아버지를 대면해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다시 아들을 하나님의 거처로 부르심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이며 강조점입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문맥을 떠난 다른 성경에서 말한 성령의 개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성령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 성경이 말하는 강조점이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주의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 바울의 서신서에서 말한 성령, 공강복음에서 말하는 성령,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의 강조점들이 다 다릅니다. 성령이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있는 것은 다양한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시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땅의 성소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성소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는 회개의 세례와 땅끝까지 전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성령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임하셔서 방언을 통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우리 내면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방언은 고린도서의 예배에 나타난 은사적인 방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소식을 듣게 하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방언은 각국의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비로운 방언으로 하나님이 신비로우신 분이시고 이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신비로운 하나님을 믿겠다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증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성령의 첫 사역은 뭐냐? 성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소식을 천하 만민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의미로 성령과 방언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문맥입니다. 바울은 각각의 서신의 특성을 따라서 조금씩은 상이하지만 그는 신령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서신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신자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행하시는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과 그 사역이 성령의 역사라고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이 없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앞에서 본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와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얻었습니다. 이 거처는 창세전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면했던 그런 영광의 거처이고 이 거처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경우에라도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하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때문에 성령에 대한 증거도 함께 하심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의 16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성령은 아들이 없는 자리를 대신해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세상에 함께 거하셨지만 이제 아들이 떠납니다. 그가 떠나는 것은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시면 그들을 아버지 집으로 영접해서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함께 하신 것처럼 아들이 성령을 보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성령은 영원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유지되도록 하시는 분으로 성령을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가 떠나면 제자들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별사에서 제자들에게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하라고, 놀라지 말라고 이 평안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시면 다시는 가르치지 못하겠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바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아들은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를 대면해 계셨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고 세상에 친히 생명과 빛으로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셨고 때가 되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혈육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하심으로 휘장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땅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품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교제들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는 말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굉장히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설명을 할 수 없는가? 철학적인 논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다는 철학의 논리와 명제는 모든 논리를 무너뜨리는 명제입니다. 하늘은 하늘이어야 되고 땅은 땅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하면서 또 세 분이라고 하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알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부자지간에 항상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이 부자 간의 관계 계약 때문에 부자지간의 관계가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생명의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 아래 있는 세상에 처음 자신을 알리실 때에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로 삼으시고
그들 중에 임하셔서 세상에 자기를 알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휘장 안에 계시고 자기 대리자인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심으로 함께 거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뽑힌 대표자이지만 하나님이 대면해서 말씀하신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모세의 판결을 받으면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모세의 대리자인 선지자들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선지자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알리시고 함께 하시는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신 분은 모세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종이 아니죠. 그는 휘장 밖에 있는 종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품속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를 대면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휘장 밖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그 시대의 구원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휘장 밖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식의 구원이었습니다. 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을 보았는데 이런 모세의 영광을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직접 대면해 계신 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의 영광은 찬란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의 일을 하십니다. 그가 아버지를 대면해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아버지를 대면해 계신 분이 오셨으니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대면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그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언어를 사용해서 접근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대면함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대면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아니 계실 곳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아들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더 이상 교회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고아처럼 버려두시면 교회는 어둠의 권세 아래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확실한 평강의 언약을 주심으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를 가르친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아들이 가르쳤던 모든 일을 깨닫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가르친다는 말이나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같은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했을 때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주님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가 후에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것 때문에 그들이 영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생각난다는 말은 잊어버린 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달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났다는 말은 가르침을 받았다와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항상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가르칠 선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교회의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가 끊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숭배의 권세 잡는 자에게 팔려서 죽으신다고 해서 교회가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런 그가 떠나시면 그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실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 성령은 아들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들의 일이며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이 모든 일을 했던 것처럼 성령은 아들의 모든 일을 아들의 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령은 신약에 숨겨진 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전면에 나타난 신이 아닙니다. 세상에 계신 하나님은 아들이시지 아버지가 아니시고 증거되시는 분은 아들이지 성령이 아닙니다. 육체 가운데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아들이시지 아버지도 성령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은 모든 일을 아버지의 권세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가 아버지께 가신다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은 아들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아버지와 교회 사이에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령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성령론은 기독론을 떠난 성령론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서 말씀하지 않고 아들도 아버지를 떠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아들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빼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비참함이기도 한데 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구약을 소유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유대교는 하나님의 대적자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들의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를 대면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따르지 않으면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모르고 성령 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자기 백성을 대면하기 때문에 유대교가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설명함이 없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방 종교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설명이 안 됩니다. 성령님도 같습니다. 성령님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아들의 이름으로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이 성령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이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 성령만을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것은 1단계 은혜이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해서 능력 있는 신자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구분하여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거룩한 삶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분리시키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떠나서 아버지를 알 수 없고 아들을 빼놓고 성령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성령 운사 운동이 기독론을 떠나 있습니다. 성령론이 기독론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은사주의가 이방 종교처럼 이상하게 되어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40일 금식한 사람 앞에서 자기의 성결을 자랑하지 못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은사가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무시를 당하고, 방언을 하지 못한 이는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형태가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형제를 판단합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병이 걸렸다고,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이 안 된다고, 당신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고. 그 모든 판단은 주께서 하실 판단을 그 판단으로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고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증거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음으로 특별한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받아 형제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함으로 성령의 은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교회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것만이 우리의 찬양거리고 그것만이 존경받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귀신 쫓을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여러 가지 역사와 은혜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고 그 사람이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그것을 형제 위에 군림하여서 형제를 억울하게 하고 형제에게 눈물을 빼앗놓고 형제의 마음을 낙심시킨다면 그것은 성령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형제에게 봉사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형제를 섬겨야 되고, 이를 위해서 성제를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청둥 같은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의 불꽃처럼 임한 성령의 강림을 직접 보는 시대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대표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그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주님의 일에 봉사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들의 증거는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의 증거였고 그들과 함께 하신 아들의 증거였으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도들의 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는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지만 우리는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이 사도들에게 증거했고 사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증거를 기록해서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받은 성경은 성령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도들이 성령으로 기록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 증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복입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에 함께 하셨고 이 아들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죽으셔서 아버지의 거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서 아들 안에서 거처를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품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의 교제,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를 대면하였던 생명과 영광의 교제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교회가 듣는 복음은 모세 때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복음이며 제자들도 주님이 살아계실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은혜입니다. 이 복을 바로 우리가 받았고 이 복은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아버지께 가셔서 그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계제로 기뻐하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끊임없이 공급하셔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님께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의 교제에 참여하는 이 생명의 교제를 더욱 새롭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항상 아버지를 대면하는 성소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교제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항상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평안과 생명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